우리 지난주 말씀까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부활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어땠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패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은 곧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메시아 됨의 증거가 뭐였습니까? 구약에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다 성취된 것을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그것을 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뭘 이루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구약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실 것, 그리고 쓸개는 받지 않으실 것, 그리고 신포도주는 받으실 것, 다 성경에 예언되었던 예언들을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다 이루셨거든요. 빠뜨리고 성취 안 한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사렛 유대인의 왕, 이 메시아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까지 구약에 예언된 예언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남겨진 예언들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제 부활을 둘러싼 예언들만 남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다스릴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 이것들만 아직 성취되지 못한 것이지 다 이루셨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7 귀신 들렸던. 여러분,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 한 사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도 함께 이 무덤에 찾아갔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왜 찾아갔을까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향유를 몸에 바르려고 간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직전까지 구약에 예언된 예언이 모두 다 성취되는 것들을 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무덤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목적으로 이 무덤에 갔다는 거죠.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뭘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 희생하는 마음, 끝까지 예수님 곁에 서려고 하는 그런 진심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함께 갔던 여인들에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까지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애정도 있었고 희생도 있었을지 모르고 섬김의 모습도 있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뭔가 부족한 믿음이었다, 한계가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무덤이 열려진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먼저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야,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부활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부활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해를 했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얘기를 듣고 아니다. 예수님 부활한다 하셨다. 걱정하지 마. 누가 갖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요.
달려간 이유가 뭐예요? 뭘 확인하려고 달려간 거예요? 부활을 확인하려고 달려간 게 아니라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 그 사실이 맞나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서 넓게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성경 속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말씀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혹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그래서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오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시편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전 성경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전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시신이 썩기 전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요,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에 모든 시편의 글과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도 완전히 그들에게는 싹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완전히 잊혀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에 가서 뭐 하려고 가는 거예요? 향품 바르려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많이 담겨져 있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했거나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토록 하셨던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듣기만 했었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현장에 있었지만 이들은 뭘 못해요? 부활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뭐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왠지 힘 빠지고 기운 빠지는,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행동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아니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구약에 약속된 예언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면 이제 남겨진 부활에 대한, 승천에 대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 말씀의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자신들의 삶과 연결이 안 됐던 거죠.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렇지만 무덤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죠. 그리고 바깥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만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그 성격 그대로 다짜고짜 그냥 무덤에 확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요한이 발견하지 못했던 또 하나를 발견합니다. 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건 요한이 본 거죠. 그 다음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라고 치면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막 풀어져 있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쌌던 대로, 이 말은 머리를 둘둘 싸잖아요. 그 쌌던 모습 그대로 있고 몸만 쑥 빠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몸을 쌌던 세마포도 쌌던 대로 그 형체의 모습 그대로 있고 몸만 쑥 빠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쌌던 그대로
예수님의 몸 형체 그대로 세마포와 수건이 쌌던 그대로 쑥 있고 탈피하는 것처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어요? 그때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더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는 말과요 믿다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믿지 못했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보고 쌌던 대로 놓여져 있는 그 증거를 보고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믿은 거예요. 보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체험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기초는 뭐니 해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된 신앙과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확인했어요. 그때서야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보고 그제서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라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떠올렸을까요? 말씀을 상고했을까요? 전혀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딱 죽고 난 다음에는 전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되새기거나 상고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왜 말씀 신앙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부활은요 자연 세계를 넘어서는 피조 세계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 놀라운 부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믿음의 고백을 하거나 어떤 믿음의 행동을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을 전하지도 못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기초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상고했다면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말씀에 보면 자기가 3층천에 올라갔다 여러 환상과 계시를 듣고 보았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나도 환상을 경험하고 꿈을 꾸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보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 나도 내 삶이 좀 바뀔 수 있을 거다. 나도 순종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이런 표적 신앙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고 마중물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토대와 반석과 기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말씀 신앙이어야 되지 어떤 내가 환상을 경험했다, 내가 천사를 만났다, 뭘 경험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또 뭘 추구하게 돼요? 또 그런 표적과 환상을 기대하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청종하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환상조차도 경험조차도 어디로 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는 도구와 통로가 될 뿐이지 그것이 결국 중요한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경험하고 꿈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환상과 꿈을 쫓아가면 안 되고 그 환상과 꿈조차도 말씀을 딱 들여도 되고 이 말씀 앞에 이게 옳라 아닌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나도 환상 경험하면 체험 있으면 나도 달라질 거야. 내 인생을 말씀에 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미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지. 신앙이 어리고 부족하면 기드온처럼 양털 시험 같은 거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건강한 신앙의 기초와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분별하는 것도 그래요. 내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분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경험이나 내 판단으로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도구를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보니까 말이야, 내 경험에서 보니까 말이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실수를 우리도 참 범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내 경험은 너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거야. 이건 실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야지 우리의 경험이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기분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형편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라보면서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요, 어땠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들었다면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날마다 뭐예요? 성경을 상고했다고요. 성경을 상고했다고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목사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뭐 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가져온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가 돼요? 성경을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하셔야 되느냐 하면 성경을 상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도 물론 목사를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면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다시 상고하는 그런 태도와 습관은 참 저는 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벚꽃은요, 내가 봄이 되면 벚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할까요? 사과나무는 내가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할까요? 가을 겨울이 되면 내가 이제 낙엽들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할까요? 고민 안 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싹이 필 때가 되면 싹이 피고 꽃이 피게 될 때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열매가 맺고 낙엽이 떨어질 때가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내 인생과 내 운명을 걸지 않고 내 힘과 노력으로 세상의 것에 걸어요. 그 말은 봄에 싹을 누가 피워야 돼요? 그 사람 스스로가 봄에 움을 틔워야 돼요. 꽃은 누가 피워야 돼요? 지가 피워야 돼요. 열매는 누가 맺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낙엽은 누가 떨어뜨려야 돼요? 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물가에 심겨져 있어요. 물가. 그 말은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때그때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온통 자기의 인생의 경륜에서 얻어지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였던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바도 똑같아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이 율법책을 순종해라. 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순종해라. 그래야 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나사로 누이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분주했던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죽으시러 가는 그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나사로의 집에 들리셨어요. 마리아가 이제 엿새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무엇의 결과예요? 발치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결과예요. 그래서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깨트려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신앙을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근거한 그 신앙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지 옳은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말씀의 그릇이 커야 되는데 그 말씀의 그릇이 컸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예배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예배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하면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요 말씀으로 시험을 했어요. 말씀으로 분별해서 너 거짓이야, 너 이단이야 이걸 딱 분별해냈어요. 예배소 교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릇이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분별하고 말씀의 훈련이 잘 되어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자칭 사도라 나는 사도야 하는 사람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딱 잣대 보니까 야, 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너 거짓이야. 거짓으로 딱 드러내고 말씀의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은혜의 복음도 있어야 되지만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짓 사도들의 메시지에 혼빵 넘어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가 없었냐면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요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부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이거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성경을 한번 찾아서 펴보세요. 같은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데 24장 6절에 보세요. 천사가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온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뭐 하셨는지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도 뭘 계속 주목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는지 좀 기억해봐라. 이거예요. 7절까지 같이 볼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뭘 기억해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데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들었는데 부활하셨다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않아요. 허탄한 말로 들어요. 뭐가 없었어요? 이 사도들은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생기는데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장면이 13절 이후로 나오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23절 보세요. 이 두 제자들이 얘기하는 말이 여인들이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금 뭘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부활이 깨달아지느냐 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여러분 이거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마다 자기 경험, 자기 형편, 자기 환경, 자기 약점, 여러분 그래서 형편 봐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감정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하고, 기쁠 때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환경이나 형편이나 자기 기분이나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을 상고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때로 암송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그릇이 좀 차 있어야 분별도 되고 흔들리지도 않고, 위기 때 말씀으로 힘을 얻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 상황에는 어떤 말씀으로 힘을 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 밥도 먹지 않겠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부터 보겠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에게 밥 먹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성경부터 봐라. 이 12월 연말을 맞이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달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마음이 허탄한 대로 향해 있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드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개혁을 한 결과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라는 평안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